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깨닫는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대신해서 살아줘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부가 가까워도 믿음 생활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이 아무리 친밀하다 할지라도 부모의 믿음이 자식의 믿음을 대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10년 전의 나의 믿음보다 오늘의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년 전보다도 지금이 더 믿음이 좋아지셨나요? 말하지 마세요. 용각사는 말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20년 전의 내 모습과 오늘의 내 모습은 어떤가? 감사하게도 그래도 감격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또 감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점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될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않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38절을 보면 가로 안에다가 딱 오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로 안에 있는 것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풍성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쭉 다루어 왔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종강 시간인데요, 믿음장을 우리가 다루어 왔다면 오늘 마지막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나의 믿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을 좀 간추려서 이들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기드온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죠? 사사시대에 사사로서 자기 민족을 구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활동하던 그 시대는 바로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의 압제를 당해서 고통을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그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어떤 면으로 보면 두려움이 많고 굉장히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그가 무엇하고 있었는가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 가지고는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밀을, 보리를 타작할 때는 어디서 타작을 합니까? 시골 살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넓은 마당에서, 그죠? 넓은 마당에다가 여러분 밀이나 보리 같은 것을 짊어지고 와가지고는 거기에다 이렇게 널어놓고 그곳에서 타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수확을 하는데,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요? 포도주 틀, 포도주를 짜는 틀이 있는 그 아주 협소한 장소,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장소, 그 장소에서 밀을 타작했던 굉장히 소심하고 또 두려움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할렐루야. 여러분,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는 여러분 그 포도주 틀에서 겨우 조용히 타작하고 있는 그런 기드온에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현재 내 연약한 모습만 보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미래와 비전을 보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기드온은 소심하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큰 용사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로서 하나님이 쓰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미디안 군사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이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자, 그때 이 사사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모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사를 모집했더니 몇 명의 군사가 모였는가 하면 3만 2천 명의 군사가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 군세, 무장한 군대는 13만 5천 명이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집을 했는데 3만 2천 명이에요. 그러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많다. 군사가 너무 많다. 줄여라. 여러분, 지금 줄여야 될 상황입니까? 더 모집해야 될 상황입니까? 더 모집해야 맞는 것이 이성적인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이죠. 계산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서 내가 능력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두려움에 떠는 자를 돌려보냅니다. 너희들 가운데 전쟁에 나와서 싸울 때에 두려워할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가는가 하면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까? 그죠? 예. 아니, 전쟁하러 왔다고 두렵다고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몇 명이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습니다. 여러분, 10,000명과 13만 5천 명 게임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또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없다. 자기의 힘으로 전쟁에 승리했다 말할 수 있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서 더 추려라. 그리고 여러분, 시냇가로 데려갑니다. 시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는 자세를 보면서 선별합니다. 허겁지겁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과 앉아서 무릎을 꿇고 물을 떠서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물을 떠서 주변을 살피는 사람을 딱 구분해 보았더니요, 무릎을 꿇고 물을 떠서 주위를 살피며 창을 들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구별했는데 몇 명을 구별해내요? 300명을 추려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만 5천 명과 300명의 군사. 전쟁이 안 되는 게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이들에게 빈 항아리와
그리고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그 미디안 군사들이 포진해 있는 그 천막이 있는 곳으로 가서 돌진하라. 여러분, 이때에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기도원이 300명 용사를 데리고 가서 그 항아리에다가 항아리를 속에 횃불을 넣고, 그리고는 가서는 여러분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는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자 여러분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디안 군대가 자고 있다가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것입니다. 갑자기 거대한 횃불이 보이더니 함성을 지르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리고는 여러분 자기들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결국은 도망치다가 여러분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믿음으로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300명 용사를 데리고 그 전쟁터로 나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와 지식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횃불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항아리를 들고 복음의 나팔을 불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세상과 비교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못한데 비교의식 속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눅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도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을 기도원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삼손입니다. 삼손. 여러분, 삼손은 누구입니까?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 이 삼손 역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여 나시린이라고 그를 구별했습니다.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는 나자르라고 하는 뜻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자르. 이 나자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여 나자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고 나시린이라고 구별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대신 그에게 강한 힘과 능력을 그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강한 힘과 능력을 받은 삼손, 얼마나 강했는가 하면요,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기도 하고 낙타 특배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서 죽이기도 하고 성문을 뽑아서 어깨에 메고 옮겨오는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 있으세요? 없죠, 그죠? 저도 이게 안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삼손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능력을 받았던 삼손이 누구에게 넘어갈까요? 여인에게 넘어가죠, 그죠? 여인의 미혹에 넘어가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들릴라 말라, 그죠? 들릴라. 이 들릴라 여인이 얼마나 예뻤는지는 모르겠지만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 푹 빠져가지고는요, 자신의 힘과 능력이 머리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다 발설해 버립니다. 결국은 머리가 밀린 채 그는 어때요? 고통을 당하고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 삼손이 언제 믿음을 발휘합니까? 부끄럽게도 그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때 여러분 돌이킵니다. 내가 그동안 살았던 것, 하나님이 내게 나시린으로서 구별하여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 빠져서 살아왔던 자신의 뒷날을 후회하면서 마지막 그가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내가 다 없애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블레셋 신전 두 기둥을 뽑음으로 인해서 그 다곤 신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런 삼손도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왜 여기 나왔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궁금했어요. 삼손 같으면 좀 웬만하면 좀 빼도 되잖아요, 그죠? 부끄러운 이력이 있기 때문에 좀 빼도 되는데 왜 넣어놨을까? 우리에게 교훈 삼으라고.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세상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믿음 좋다고 찾아오지 않는 것 아닙니다. 믿음 좋아도 찾아와요. 그렇죠? 새 가족에만 시험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오랜 30년, 40년 교회에서 큰 사명을 감당한 사람에게도 시험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바짝 긴장하고 깨어서 여러분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할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20명이고 남유다의 왕들이 21명입니다. 총합하면 41명이에요. 41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대표적으로 거론되어지는 인물이 아합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 이 아합 왕이 활동하던 시대에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아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그가 섬겼던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북이스라엘 전체에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도록 여러분 그 이방 신전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바알 숭배 사상에 사로잡혀 가지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온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게 하셨는데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하늘문도 여시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문을 딱 닫아버리니까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어때요?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먹을 것이 없어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먹을 것을 공급받습니까? 그릿시냇가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 뒷주차장에 가면 까옥까옥 하면서요 까마귀 있는 거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한번 올라가 보세요. 까마귀가 되게 여러분 반겨줄 겁니다. 아이, 부곡교회 교인이냐고. 나도 부곡교회 주차장에 있는 교인이라고.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신기한 걸 봤어요. 그 까마귀가 앞에 까치들을 줄을 세워놨더라고요.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아마 이게 먹이를 줬는 것 같은데 그걸 먹는데 까마귀가 키가 더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까치들이 힘을 못 쓰고 줄을 쫙 서가지고 까마귀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안 웃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을 것을 공급하는데요,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먹이실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게 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서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와 그리고 그 기름 몇 방울 남지 않은 것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것을 공급받고 그 기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사실을 믿고 엘리야처럼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 선지자와 여러분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태운 신이 참신이라고 하는 대결을 벌입니다. 거기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요. 3년 반 동안 멈추었던 비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7번 동안 기도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림으로 그 땅을 촉촉히 적셔주시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런 기근과 고통과 그런 암흑기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킨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을 그의 생명을 거두지 않고 그를 하늘로 데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더라도 엘리야처럼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네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나라에 큰 공을 세워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성전보를 안고 돌아오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해서 10여 년이 넘도록 여러분 다윗이 유리방황하면서 때로는 동굴 속에 때로는 이웃 나라에 피신하면서 도망자의 신세의 삶을 삽니다. 그 고달픈 생활을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같으면 원망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도 없고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울 왕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끊임없이 나를 공격합니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텐데 다윗은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킵니다. 그 믿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환경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여 마침내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훈련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면서 그가 선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데 그 이기는 핵심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어렵지만 여러 가지 현실의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35절부터 37절까지. 어떤 고통과 환난 속에 열매도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여러분, 조금 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고 오늘 들으면서도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아, 그렇지, 하나님 잘 섬기다가 복을 받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아서 왕도 되기도 하고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그대로 올라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모든 보상이 없는데 선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간 것도 아니고 그들 앞에는 고생만 있고 어려움만 있는 그들인데 그 가운데서도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저에게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도 늘 보상을 기대합니다. 아, 이 믿음 지키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만큼 복을 주시고 이만큼 은혜 주시겠지.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2026년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갑절의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무엇입니까? 심한 고문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는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빨리 풀려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구차히 풀려나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기서 죽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과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 또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조롱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이라는 말 나올 때부터 여러분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라통이 막 터지지 않습니까? 두고 보자. 인간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런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아도 그 뒤에 보세요. 톱으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학대로 인하여 그의 미래는 끝난 거예요.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왜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믿음도 참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그건 쉬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 지키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하루 내게 주신 믿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보면, 뒤를 돌아보면 그 힘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오늘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들이 어떤 믿음을 소유했는가 40절을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좋은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장을 결론 맺으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믿음의 선진들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 앞에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